예, 주일 난입에 마치시고 어제 좀 편히 쉬셨나요? 또 한 주간도 이렇게 힘있게 살아야 될 텐데 날씨는 춥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은 여전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데서 그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 자유가 좀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될 것인가? 분명히 자유가 제한되어 있지만 이 속에서도 자유 얻을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감옥의 빌립보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죠. 그 갇힌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기뻐하라.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빌립보서에 좀 여러 번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정말 답답하고 또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내면적인 것도 그렇고 편치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속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온 세상에 복주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내면의 새 힘을 얻어야 되겠죠. 복을 담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도 우리 또 마음 속에서도 좀 이게 전체 뇌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이런 뇌 훈련을 좀 잘해서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세상에 희망을 주고 빛이 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되겠죠. 이 저녁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그 살펴본 그 본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가지고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바래다주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이제 오늘 보면 18장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건 그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는 자기가 자기 몸을 잘 알잖아요. 사라도 알 것이고 또 아브라함도 알 것이고 그러면 이게 봤을 때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이제 그쳤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천사가 와서 그런 대화를 나눴고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나려고 일어섰어요. 이곳에 온 이유는 소돔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 그러니까 이 울부짖는 소리라는 것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양분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부짖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부짖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울부짖는 그 소리 덕분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울부짖는 소리는 그 괴로움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약자, 그 괴로움당한 자, 그들에게서 뭔가를 빼앗아서 뭔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 뭔가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또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얻고 또 그런 사람 때문에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 속에서 그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울부짖는 소리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인데 그 이면에 보게 되면은 폭력과 온갖 부정과 불법과 또 악행을 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쪽에 울부짖는 소리가 크다는 것은 그 반대편에 엄청나게 그 죄악과 폭력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것과 이제 비교가 돼. 그게 그 함께 공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을 이제 알아보겠다. 그 악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그 반대편인 사람들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거 이것이 사실인가 내가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앞에서도 이제 그 말씀하고 뒤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으셨을까?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 본문 있는 말씀 뒤에 보면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50명의 그 의인이 있다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10명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는가를 보면요. 오늘 나도 드린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복 주는 것은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아브라함 덕분에 산 거예요. 아브라함 덕분에 그 성이 산 건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10명조차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렇게 아브라함은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거기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악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그 무리들 사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한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이 그 악한 사람 때문에 희생되는 것은 이거 지나친 것이 아니냐. 아주 굉장히 그 집요하다면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또 그 인정받을 수 있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노아가 아니라 모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그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를 보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못 잡아먹어서 한이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트집 잡고 근데 모세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그 또 미디암과 아론이 있는데 그 집안들끼리 복을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을 가나안까지 온전하게 인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늘상 노심초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온갖 그 악행을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고 그럴 때 모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그 백성들을 탓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 힘입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살았는데 이 성경의 모든 우인들을 보게 되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항상 그 생명이라는 것에 초점을 많이 뒀어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이삭이 그랬죠. 이삭이 그렇게 블레셋 땅에 가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블레셋 땅에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이제 머물렀을 때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고 근데 이삭이 또 그거 가다가 이제 그것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 거기서 물을 먹고 이제 또 농사를 짓는데 결국은 100배나 받았다 그랬어요. 그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 100이라는 것은 딱 수적으로 양적으로 100이 아니라 100이라는 것은 꽉 찼다는 얘기겠어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 그 시기하는 마음 때 메우러 오는 사람들하고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았어요. 밀리고 나중에는 해도 이 이삭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블레셋 왕과 그 군대장관 피곤이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말씀 보면은 그게 강한 나라예요. 이삭이 뭔 힘이 있겠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너무 특별하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이라는 것 외에 특별하게 나온 것이 없는데 근데 그 이삭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강적이거든요. 강적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오히려 굴복시키는데 폭력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삭이 크고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생명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 마찬가지였고요.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에게까지 모든 그 삶의 과정 보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까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또 생명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에 관심이 많았다. 생명 살리는 데 힘을 다한 거예요. 누군가의 삶에 행복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줘서 보태준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보태줘서 하는 것은
이건 끝도 없는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대신 그냥 우리가 십시일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또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나중에 잠깐 이제 스치고 지나갔지 말씀드렸는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공예배가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이제 듣고 찬양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 공예배가 있는데, 공예배는 사실 시작이죠. 하나님과 이거 만남의 시간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 우리가 그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또 찬양도 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데, 그 공예배 후에 또 예배가 있어요. 공예배 후에 예배. 그 공예배 후에 예배는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구약시대는 제물을 죽여서 그것을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너희가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제물 되라는 것은 제물 되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산제물. 우리가 내가 살아 숨쉬는 가운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가진 지식이라든지 생각, 마음, 또 따뜻한 손길, 또 관심, 또 내가 갖고 있는 뭐 물질을 들어서 또 누가 돕고 이런 전생에 우리가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생명사역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삶 속에서 예배 후에 그 예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좋은 그 인간관계 좋은 곳에서 그 사람들 그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이 많이 있는데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익히고 살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훈련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예배 후의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또 전파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죠.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그런 것을 내가 감당해서 이 생명사역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 후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예배 후의 예배, 우리가 공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공동체로 예배의 형식 갖춰서 하는 이런 모든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배 마치고서 흩어져서 그 흩어진 가운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내 헌신과 내 봉사와 내 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어떤 우리의 도움의 손길,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것이 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복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물질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는 그 악인들,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꼼수예요. 꼼수. 실질적으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겉을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뱃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주체사상한 것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 주체사상은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그 막스가 말했던 공산주의 사상, 레닌 사상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이 최고다. 우리 공산주의가 결과를 것이다. 그 공산주의 사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배불리고 하는 것이고 자기 욕심 채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잔머리가 너무 좀 속된 얘기인데, 잔머리를 너무 돌리면 안 돼요. 꼼수 쓰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뭐 돈 놓고 돈 먹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또 뭐 집 사가지고 또 늘려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땀 흘려 버리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저기서 절망을 합니다. 야, 이게 뭔가
없는 사람도 절망하는 거예요. 뭘 할 게 있어야죠. 과거에는 공부로 하나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도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너무나 그 앞서가는 사람들, 경제력과 그 엄마의 치맛바람, 뭐 아버지의 무관심, 그것도 이상한데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조건이 안 가진 사람이 다 실패할 것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나는 못 지쳐가겠다. 애초부터 포기하는 거죠. 난 가난하니까 못 간다. 근데 돈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심각한 겁니다. 이번 지금 정경심 교수도 보니까 오늘 기사본에 나왔더라고요. 그 스펙 쌓은 것에 굉장히 많은 스펙 쌓았는데 너무 편법이 많더라는 거예요. 편법을. 이 남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된다. 이 엄마가 이 아이에 얼마나 집착을 했는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놓고서 전부 펼쳐놓고 보니까 실제로 엄마의 그 치맛바람이 아니었으면 그냥 평균 이하의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 가서도 적응 못 하잖아요. 그 대학원 가서도 적응을 못 해요. 계속 학점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사람이 또 자기 가진 그 신분이 있으니까 그 대학교에서 또 장학금을 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부 잘하는데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들 장학금 주는데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유 난 열심히 해도 소용도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세요. 절대로 우리가 그런 그 세상적인 개념에 흐트러지지 말자. 마음 뺏기지 말자. 우리 반드시 이 세상 사람에서 온 세상 사람에게 복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 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시고 뭐 아인슈타인도 뭐 낙제생 어느 한 부분에 낙제생이었어요. 그 주변에 그 어머니의 수고 옆에서 그를 격려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그 개념을 갖지 말고 거기서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삶을 좀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이 뭐 그가 집안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우상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도 멀리 이사와서 이방인으로 살 때고 야곱은 어땠어요? 외갓집으로 거의 그냥 몸 하나만 갖고 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돌아왔어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지고 신분이 완전 종이었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제국이 몰락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또 총리가 됐어요. 우리는 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솔직히 핑계라고요. 핑계.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는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반드시 너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삶 자체가 일상생활에서조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면 그냥 또 뭐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게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말고 늘상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누군가에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복 받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 있구나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드린 이 공예배 참석에 자연의 힘을 드리게 되어 있다고요. 좀 여러분들 좀 귀에 거슬리게 들릴지 모르지만 공예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뭔가 뚜렷하고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이렇게 그 내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있고 내 생활 속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오늘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 난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복을 줄까? 연구하고 살피면서 그렇게 한 주간 살다 보면요.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이 마음속에 왜 기쁨이 없겠어요? 기쁨 충분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니까 되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네? 자 이제 이 공예배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공예배 참석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공예배 후에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께 공예배 드리는 것은 짧은 순간 시간이고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심은 곳이 없으니까 거두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한다면 예배 드린다고 뭐 별 감동도 없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지루하기만 하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런 내 상태를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가 부실하다 이렇게 핑계 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뭐 저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감동도 없고 어떤 체험도 없기 때문에 이 공예배도 관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이 공예배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서 생명사를 감동하고 누구의 삶, 어떤 사람의 삶에 희망을 주고 복을 주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 더해 주신 복과 의를 체험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맛보게 되면요. 얼마나 재밌어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도 내가 이 한 주에도 멋지게 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둘이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리가 됐다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삶을 사시라고요. 여러분 자신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우리 성도들끼리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남에게 그 마음을 가라앉히는, 남을 낙심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일 하지 말고 우리 인생 살아야 얼마나 삽니까? 100년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 마치 보면 한 1000년을 사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요. 뭐 내게는 항상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는 일을 내가 왜 숨겨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너는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의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너를 택한 것이다. 너희 자손이 너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을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생에 복 받게 하신다는 것. 우리에게도 그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 주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큰 복이 있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받아서 챙기고 이게 쌓아놓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이것을 나눠주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누가복음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 보면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복 주는 것이 뭐예요? 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고통 주는 일이 아니에요.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또 뒤에 보니까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소극적인 면에서 복 주는 거예요. 그저 같으면 내가 남을 심판했어요. 정죄했어요. 용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을 심판하지 않아야, 또 남을 정죄하지 말아야, 용서해야 그 다음에 복을 줄 수 있겠다. 이 전 단계입니다. 정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도로를 만든다. 그럼 도로 깔기 전에 정지 작업 하잖아요. 토목 작업. 토목이 기초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이 토목 작업, 곧 기초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먼저 남을 심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37절과 38절 37절 말씀은 읽어드렸고요. 38절에 심판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그러면서 38절 보시면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아주 그 공식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건데 어떻게 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 되박 있지 않습니까?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지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 누구 줄 때 그냥 아까워서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남에게 줄 때 누르고 흔들어서 후하게 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뒤로 너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 주는, 우리가 받는 복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용서도 주고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근데 요즘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하면 돼요. 하면 돼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은 난 숨길 이유가 없다. 내가 이제 얘기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5장 14절, 시편 25편 14절 보면 주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의논하신다. 근데 보니까 그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하고 많이 대화하시죠. 아브라함도 대화 많이 했고요. 야곱도 그랬고 다 대화 많이 했어요. 의논하셔요. 어떤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고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한다는 것은 주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주신다는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복 주지 않냐. 그래서 그들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언약이 확인이 돼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라고요. 얼마나 자신 있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주의 언약 지키고 사시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복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랬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복 받아라 그러면 귀가 번쩍 뜨는데 넌 복 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시큰둥해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으면요.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크고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집으로 생각하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내가 남에게 줄 게 뭐가 있어? 나도 살기 바쁜데. 이 생각하니까 그런 말씀이 너는 이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전혀 단 1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겁니다. 너무 제가 찌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에는 그 앞에 말씀에 빠져있지만 뭐냐면요.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복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복 주는 사람이 되라니까 내가 뭐 줄 게 뭐가 있어야지. 내가 뭔 복을 줘?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복 주는 사람이 되시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점수 따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관심 갖고 읽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복 받을 수 있는 그 아주 간단한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성경책 읽는다고 내가 복이 있으려나.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믿음 생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을까? 그 말씀에 관심 갖고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 박사님 할 때 이제 그렇습니다. 같이 이제 공부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논문을 쓰잖아요. 너무 써요. 책을 만들어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논문 한 번씩 다 드렸어요. 아마 그거 읽은 분 없죠? 계세요? 계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하나 읽어봤습니다. 뭐 논문 그거 주신 거 다 읽어봤습니다. 아 내가 한 통 낼게요. 그러면 이제 한 통 낼게요. 그때 우리 같이 박사 공부하면서도요. 논문 이제 아마 그거 다 나눠줍니다. 같이 공부한 사람들 나눠줘. 자랑스럽죠. 뭐 저도 그랬어요. 나는 나 이거 박사 논문이야. 자랑스러워요. 예, 박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근데 나눠주면서 되게 하는 사람들 뭐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읽어볼라나?
누가 읽어볼라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책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누가 읽어볼라나? 아, 이거 심각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지켰어요. 로마서 있는 3장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첫째는 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13살 정도 되면 이 율법을 다 외울 정도가 되니까 움직이는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핍박당해 있어도요 율법을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전달을 한 겁니다. 아마 그걸 책으로 전달하려고 했으면 책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인쇄술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움직이는 율법이에요. 그 머릿속에 율법이 다 있어요. 위대한 거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긴다는 것, 당신께서 주신 책인데 읽고 있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까맣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까맣게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렇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계획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성령 시대에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언도 해주시고 하는데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방언이나 예언이나 다 똑같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교회에 유익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에 유익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잘못 받은 거예요. 받은 그런 사람에게 그 제대로 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은사 주시겠어요.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근데 좀 자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꾸 이제 그 이야기가 길어져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또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 달라고 애쓰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셔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현재 수준에서 누군가의 삶에 도움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작했다가 거두는 것이 복인데 아직 시작도 안 하는 거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이고 퍽이나 꿈도 안 꿔요. 내가 뭔 주제를 거기 하겠어. 아니 난 그런 거 싫어. 아니 난 그냥 이대로 살래. 자기 자신에게 축복을 많이 하세요. 거울 보시면서 너는 아브라함이 아주 부러워할 정도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반드시 이 생에 복 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선언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금년 한 해를 시작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아까 그 말씀한 것도 읽었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의논하시며 그들에게서 주의 언약을 확인하신다. 야 이렇게 사니까 정말 그렇게 누군가에 복 주려고 또 복 주면서 사니까 이렇게 내가 복을 받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고 주의 언약을 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약한 그냥 초라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 항상 뭔가 필요하다고 맨날 그냥 다고 하면서 이렇게 빈티나는 인생, 뭔가 항상 내가 막 있으면 막 받아 챙기고서 그 다음에 나무라는 그런 인생 말고 복 주는 인생, 여러 가지 다방면입니다. 뭐 물질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 내가 가진 재능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힘이든 이거 가지고서 누군가의 삶에 행복을 주고 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다 우리 그렇게 재능이 있는데 그것을 좀 발견하셔서 세상에 복 주는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서 정말 높임받고 야 요한은
저 사람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날씨가 계속 추운데 건강 잘 살피시고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모두가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자신감,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다는, 또 줄 것이라는, 또 줘야 한다는 이런 모든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과 같이, 야곱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연이은 이 추위 속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세요.